네, 지름길 법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름길 법문은 31번째 한없는 복이 오는 길, 한없는 복이 오는 길 130쪽에 있습니다. 교련 속 지름길 법문 31번째 한없는 복이 오는 길 함께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한없는 복이 오는 길. 말씀하시기를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큰 것이며 유년보다 무년이 더 크나니 대개의 유는 태가 있으나 무는 태가 없는 까닭이니라. 유년의 공덕에는 유의 복이 오고 무년의 공덕에는 무의 복이 오나니 옛사람이 상천에 젖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하였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자취 없는 덕을 쓰는 이는 하늘 같은 덕을 쓰느니라. 능히 시방을 거두리나니 인간 복만 타려하지 말고 천복을 짓고 받으며 사람의 스승만 되려 하지 말고 산계의 스승이 되라. 네, 정산중사법어 원리편 27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 법문의 줄거리를 제목을 제가 한없는 복이 오는 길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정산정사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큰 것이며 유년보다 무년이 더 크다. 대개의 유는 태가 있으나 무는 태가 없는 까닭이다. 태는 테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크다고 얘기할 때는 되게 어떤 물건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래서 물건을 비교해서 이것은 크고 저것은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산정사께서는 없는 것을 또 말씀하셨어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큰 것이다. 그럴까요? 돈이 있는 것보다 돈이 없는 것이 더 큰 걸까요? 쌀이 있는 것보다 쌀이 없는 게 더 큰 걸까요? 그런 걸까요? 있는 것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죠? 네. 자, 근데 보세요. 여기에 금덩어리가 있어요. 금덩어리라고 해도 되고 돌멩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돌멩이가요 1000개가 있어요. 금덩어리가 1000개가 있어요. 많죠. 많은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다른 쪽에는 금덩어리가 10,000개가 있어요. 그러면 10,000개에 있는 금덩어리 모여있는 게 1000개 있는 것보다 많죠? 네. 그러면 10,000개가 모여있는 금덩어리가 여기 모여있는데 저기는 지금 100만 개가 모여있어요. 그러면 100만 개가 모여있는 그 금덩어리가 많겠죠? 숫자가요, 당연히. 또 다른 데는 보니까 억 개가 모여있네요. 또 다른 데는 100억, 1000억, 조개가 모여있어요. 또 다른 데는 다음에는 뭔지 아세요? 경이에요. 경이라고 해요. 경이라고 하는 건 지금 실제로는 말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숫자로 되게 말하는 그런 단위인데 어쨌든 경이 있습니다. 경도 얼마나 경이 많으면 또 10개가 이렇게 10경, 100경, 1000경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런 경 위에 뭐 해도 있고 뭐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을 넘어서 해를 넘어서 뭐 이렇게 넘어서 가지고 그렇게 계속 많아지면은 그런데 더 많은 것인데 아직도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경 다음에 해 다음에 뭐 다음에 뭐
수억만 가지가 있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게 있어요. 뭘까요? 무한대? 예, 맞아요. 무수하네, 무수. 무슨 무수가 뭐예요? 없을 무자예요, 없을 무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셀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수는. 그러니까 숫자로는 아무리 많다고 해야 결국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결국은 세죠. 셀 수가 다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하면 뭐 100년이 걸리든 억 년이 걸리든 결국 셀 수 있겠죠. 하지만 무수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무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어때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없을 무자의 숫자인데 우리가 그래서 숫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라고 하면 유수, 무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무수는 아무리 숫자가 많은 유수보다도 많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 국보라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보물이 있죠. 보물. 각 나라에도 있습니다. 보물은 국보 이런 거는요. 일단 일반 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골동품 이런 거는 값이 있습니다. 1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1000억 원이든 뭐 그렇죠. 값이 있어요. 또 피카소의 그림 값이 있어요. 얼마짜리다. 근데요. 진짜 보물은 값이 없다 그래요. 그죠? 무가보라고 그래요. 무가보. 값이 없는 보물이라고 그래요. 값이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 그야말로 값이 없다는 뜻은 저거 얼마짜리야? 저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 값이 없어 라고 하면 그거는 무한하다. 최고로 비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값이 있는 것보다 값이 없는 게 더 큰 것이죠. 숫자가 있는 것보다 숫자가 없는 게 더 큰 것이에요. 자, 물건이나 무슨 이름이나 이름을 붙이는 거나 또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얻는 지식이나 또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삼라만상의 그 모양이나 또 우리가 표현하는 언어, 말 같은 거 그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다고 해도 물질로 된 거는 숫자가 있어요. 이름도 숫자가 있어요. 이름도 무한히 많지는 않죠. 지식도 그렇습니다. 무한한 지식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모양도 그렇고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하여튼 아무리 서로 다른 모양이 삼라만상이 이 우주에 펼쳐져 있어도 결국은 한정이 있어요.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과 글도 결국은 한계가 있죠. 그게 바로 유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없는 것의 대표격은요. 없는 것의 대표격은 아까 뭐 제가 값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무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없는 것의 대표격은 허공이에요. 허공. 허공은 분명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허공을 무의 세계로, 그러니까 있다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세계, 없다고 하는 그 대비되는 없다고 하는 세계는 우리가 허공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텅 비었다. 여기 어떤 물건이 있다. 그의 반대말은 물건이 없다. 텅 비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텅 비어 있다고 하는 허공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주에서는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우주의 그 스페이스 공간이 우리가 말하는 허공이죠. 허공도 한계가 있어서 지금은 계속 우주가 팽창하는 그런 시기에 있다. 우주가 계속 허공이, 다시 말하면 공간이 계속 커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허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일체 그 어디거나 허공이 아닌 데가 없어요. 자, 그거는 어찌 보면 상상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허공밖에 뭐가 있느냐? 사실은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죠. 허공밖에 뭐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이미 허공이 물질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허공이라고 또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와 무의 개념으로 무는 허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공은 한계가 없죠. 그래서 무진장한 그런 형태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념보다 무념이 더 크나니, 여기서 이제 정학교수가 말씀하신 거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말씀을 처음에 하시고, 그 다음 중요하게 유념보다 무념을 말씀하신 거예요. 유념보다 무념이 더 크나니. 유념은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또는 생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유념이고요. 무념은 생각할 수 없는 것, 생각으로 다다를 수 없는 것, 그것이 무념입니다. 그러니까 유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우리가 우리 뇌에 작용을 써가지고 그 무엇이든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다 유념입니다. 그런데 무념은 생각이 티끌만큼도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로서도 상상을 통해서 도달할 수도 없는 것,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무념입니다. 그러니까 무념은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도 없고, 생각이 다 끊어져 있는, 일체 뭘 상상하는 그런 기능이 다 끊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려낼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념은 오직 수행을 통해서 유념을 모두 잠재운 뒤에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무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유념 상태에 있는 거죠. 머리를 쓰고 어떤 지식을 쓰고 어떤 상상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작용이, 지각작용이 바로 이 유념입니다. 그러니까 유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누구나 다 자기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그 유념을 바탕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느끼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념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생각입니다. 중생의 일반적인 삶이죠. 근데 이 유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경계에 끌려가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 바로 유념이거든요. 아, 좋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저절로 그것이 그 좋다는 그런 대상에 마음이 끌려서 거기에 붙잡히는 것이 바로 유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듣기 싫은 소리라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그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하는 그 대상에 마음이 붙잡혀서 스스로가 속박을 당해서 불편해집니다. 그게 유념이죠. 중생의 유념이. 그러니까 이 유념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기능을 유념이 다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유념보다 무념이 더 크다고 하셨어요. 무념이 더 크다. 무념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 다 끊어지고 일체의 상상으로서도 어떤 머리의 지각작용으로 두뇌의 지각작용으로도 이룰 수가 없는 그 자리, 생각이 다 쉬어버린 그 자리, 그것이 바로 무념인 것인데 이 무념은 바로 유념보다 더 크다. 아까 숫자 없는 것이 무수가 숫자 있는 것보다 더 크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숫자로 말하면 무수다 그러면 글자 뜻만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없을 무자에 숫자라는 숫자니까 0을 말해야 맞아요. 그렇죠? 무수 그러면 0이 맞거든요. 숫자가 없으니까 0이죠. 숫자가 있으면 하나가 되고 뭐 둘도 되고 하지만, 그렇지만 무수라고 하는 것은 0이라는 게 아니고 무한대를 얘기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끊어져 있다. 모든 상상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런 마음이다. 그런 생각이다. 라고 하면 아무 생각도 없네. 뭐 돌멩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죽어있는, 그냥 생각이 다 죽어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반대죠.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생각이 그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무수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라고 하는 작용이 무한한 지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념입니다. 유념은 지혜가 아니라 집착, 주착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유념이고요. 무념은 아무것도 없는 생각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생각이 끊어져서 멍한 상태고 바보가 돼가지고 생각이 없이 그냥 일어나서 걸어갈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말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바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무념은 그 안에 무궁무진한 한없는 생각이 깃들어 있다는 말이죠. 그 생각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유념에서 말하고 있는 이수유자 생각면서요, 그 유념에서 말하고 있는 생각은 바로 주착심이고 분별심이고 시비심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경계에 뚫려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런 원인이 바로 유념입니다. 유념 때문에 중생이 스스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속박을 당한 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념은 바로 불보살의 생각입니다. 유념이 중생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자면, 무념은 불보살의 생각입니다. 그 불보살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일체의 생각이 유념이라고 하는 집착된 생각, 분별되는 생각이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념이 그냥
가입돌처럼 바보처럼 그렇게 뇌의 작용이 다 쉬워가지고 예를 들자면 뇌사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무념이라고 하는 생각이 다 쉬어버린 그 자리에는 저절로 한없는 생각이 깃들어 있다는 것. 그 한없는 생각은 주착심이나 시비심이나 그리고 모든 그런 번뇌가 아니라 텅 비어서 밝은 그런 공적 영지. 그것이 무념 속에는 가득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유념이 아무리 생각이 천 개, 만 개, 수억만 개, 경 아무리 많은 생각이라도 결국은 거기서 비롯되는 것은 다 주착이고 그리고 분별이고 하기 때문에 중생을 속박하는 것이지만 이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수없는 그런 공적 영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으로 본다면 바로 분별 없는 분별이 다 사라진 참다운 우리 본성의 생각입니다. 시비심이 다 잠자고 귀천에 생각이 다 잠자 분별을 떠난 그런 무한한 밝은 지혜 분별을 떠난 지혜 그것이 바로 무념이죠. 그러니까 유념보다 무념이 더 크다. 유한한 물건의 숫자보다 무수한 물건이다. 무수하다고 할 때 그것이 무수가 유수보다 더 큰 아니나 마찬가지죠. 대개 유는 태가 있으나 무는 태가 없는 거라기다. 유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테두리가 있으나 무는 테두리가 없다. 한계가 없는 거라기다. 자, 예를 들어 보면요. 유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념, 무엇을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지나간 것을 무념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바르게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걸 유념이라고 하는데, 그런 유무념이 아닌, 제가 말씀드린 그 유념이 아니에요. 깜빡했다는 그 유념이 아닌, 중생의 분별심, 시비심, 주착심, 이게 유념이고, 분별, 주착, 시비, 선악을 다 놓아버리고 저절로 드러나는 공적 영지, 그것이 갈마있는 마음의 세계, 그것을 생각으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무념이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유념으로는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죠. 유념하면 예를 들어서 법을 잘 지키고 어려운 사람을 항상 도와주고 그리고 나쁜 그런 생각이나 그런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법을 잘 받들고 진리를 잘 받들고 이러는 것은 전부 생각으로 우리가 해서 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념은 가지수가 많긴 해도 사실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지는 않죠. 정말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면 지킬 수도 있어요. 절대로 악한 일을 하지 않고 또 올바른 일만 하고 또 진리를 항상 받들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만약에 법이 아직 안 만들어진 법이 있는데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악의 어떤 현상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그것을
법으로 만들지 않고 아직 개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직 법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지킬 수 없죠. 선이라고 해야 지키는 것이고 올바르다고 해야 지키는 것이고 그런데 선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겠다. 뭐 지키는 거죠. 귀한 것인지 천한 것인지 성스러운 것인지 또는 속된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유념으로서는 지키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 법신불 이론상이 있습니다. 벽에 걸려있어요. 법신불 이론상이. 근데 원불교를 모르는 사람은 어디 와서 법신불 이론상 그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진리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는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합장하고 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갖춘다든지 하진 않습니다. 할 이유가 없죠. 그 동그라미가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절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불교 교도로서는 법신불 이론상이 있으면 거기에서 침을 뱉거나 그거 갖다가 뭐 때를 마치 손으로 이렇게 더러운 것을 만져가지고 때를 묻히거나 하는 것은 우리는 상상을 못하죠. 우리는 교도기 때문에. 진리의 상징인 법신불 이론상입니다. 그렇다면 유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나는 원불교 교도는 아니다. 근데 이론상이 있는데 동그라미가 있구나. 만져보자. 또 뭐 법신불 이론상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뭐 조각을 내거나 어떻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시비선악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유념으로서는요 복을 지을 수는 있지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비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라면 생각으로서는 복을 지을 수가 없어요. 행동으로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유념의 한계예요. 유념은 반드시 분별로서 조각을 내야 돼요.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 또는 이건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다. 이거는 착한 것이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거는 착하지도 않고 악한 것도 아니다. 이거는 선한 것이, 이거는 귀한 것이다. 이거는 천한 것이다. 분별을 하지 않으면 유념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유념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칼질을 해야 돼. 옳다 그러다. 선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1000가지든 10,000가지든 10,000가지든 결국은 무한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념은요, 예를 들어 여기 있어요. 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지 그게 유념이라면 그와 견주어서는 무념 이런 게 있어요. 양심을 지켜라. 이게 무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따질 일이 없어요. 하나하나 이건 그렇고 저건 그렇고 아니냐. 양심을 지켜라 그래요. 양심을 지켜라는 얘기는 뭐냐?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양심을 지켜서 양심으로서 선한 거 그리고 올바른 거 행동하고 또 악한 거 그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하죠. 양심만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경계에서도 무한해요. 한이 없어요. 그 경우가. 그러니까 무정은 무념보다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죠. 준법 정신은 유념을 가지고 하는 거고 양심은 무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보다 더 뒤에 있는 배경이 바로 성품이에요. 공적 영지 자성이게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뭔가 분별한 마음이 남아 있잖아요. 양심에 맞다, 양심에 그러다 이러잖아요. 맞다 그러다가 있어요. 양심에는
물론 가질 수는 한이 없지만, 하지만 양심보다 더 그 뒤에 배경이 있는 것이 바로 성품이에요. 성품과 성품에서 나는 공적 영지는 그런 게 없어요. 가리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면 저절로 성품에서 작용이 나와요. 공적이 없는 나와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에서는 어떤 행위가 경계를 대응해서 어떤 행위가 공적 영지가 나오고 행위를 할 때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서 칼질해가지고 옳다 그러다 선이다 악이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고 행동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공적 영지예요. 자, 유념의 공덕에는 유루의 복이 오고 무념의 공덕에는 무루의 복이 오라고 보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념 무념을 그럼 우리가 왜 정상정학께서 말씀하셨느냐? 유념이 유념을 통해서 나타난 행위, 또 생각, 육군작용, 그것의 결과는, 그리고 또 그 결과가 좋은 결과를 맺을 때 그 공덕은 유루의 복이 오고, 유루란 말 요즘에 안 쓰죠? 옛날에 썼던 말인데요. 루자는요, 셀루자예요. 누전, 누수 이런 게 있죠? 셀루예요. 비닐봉지가 구멍이 뚫려 있으면 거기에 물 나오면 막 새죠? 그 새자, 샌다는 뜻이에요. 셀루자. 그러니까 샘이 있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비닐봉지에다가 복을 잔뜩 담았어요. 근데 비닐봉지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유루란 말이에요. 유루의 복은 어떻게 돼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비닐봉지에 담은 그 복은 언젠가는 다 아래로 빠져버리겠죠. 언젠가는 바닥에 나겠죠. 그게 유루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유념의 공덕은 유루의 복이라는 얘기는 유념으로 지은 복은, 쉽게 말해서 유념으로 지은 복은 언젠가는 바닥에 드러나버린다 그 뜻이에요. 바닥에 드러나면 그때는 복 없는 참 불쌍한 신세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무념의 공덕에는 뭐예요? 무루의 복이 온다 했어요.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선이다 악이다, 이것을 놓아버리고 저절로 솟아나는 공적 영지. 불교적 용어로 말하면 반야라고 하는데, 반야라고 하면 더 엄청나게 느껴지죠? 사실 공적 영지예요. 반야는 이제 원래 산스크리트 인도어를 갖다가 중국의 한자말로 그 소리를 취해가지고 쓴 글자가 반야입니다. 쉽게 우리가 뜻으로 표현하자면 공적 영지고. 자, 무념의 공덕에는 무루의 복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념에는 그 반야의 지혜가 있어서 공적 영지가 있어서 그 공적 영지가 결국 무한한 무루의 복을 이루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은 없어지지 않는 복이란 말이에요. 비닐봉지가 구멍이 안 났어요. 빠지지 않아요. 복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늘 있는 것이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줄어들지 않는 복이다. 복도 유루의 복보다 무루의 복은 정반대가 아니라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유루의 복, 무루의 복 서로. 자, 결과적으로 유념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심과 주착심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이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상, 모양. 그 상이 있는 그런 마음이 분별심이죠. 그러니까 분별심으로 복을 많이 지어 놓았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은 상이 있는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은 결국
다 써버린다든지 하면은 사라져버린다. 유료의 복이다. 그런데 무념은 분별유착을 쉬어버린다. 시비, 선악을 뛰어넘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 없는 복이죠. 상이 없이 지은 복이죠. 상이 없이 지은 복은요, 종류로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불보살이 짓는 공덕, 또는 바깥으로는 천지가 짓는 공덕. 이게 상없는 덕입니다. 상없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유념의 공덕은 정말 아무리 커도 끝이 다하는 공덕이고, 무념으로 짓는 공덕은 상없이 짓는 공덕이기 때문에 한없는